정말 어려운 문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주의 본질 문제를, 역사의 본질 문제를, 그리고 역사의 향방을, 역사의 종말을, 이 세상 역사의 축, 이 역사, 세상 역사의 축, 구심력이 무엇인가? 구속사다. 이 세상 역사의 구심력이 구속사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사 진행을 위해서 하늘도 땅도 모든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사회가 이 조직적 연관성을 가지고 잠정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하는 말입니다. 전혀 중생받지 못한 비그리스도인들이 생각을 할래야 생각이 안 되고, 성경이 가르치던 이 우주적인 역사관이나 종말관을 아무리 인간적으로 터득을 하려 해도 터득이 안 되는 그러한 역사관입니다. 구속사관입니다. 이 세계 역사의 마지막 때는 7번째 짐승이 출현한다 하는 것이 초점입니다. 이미 역사상에 6번째 짐승이 출몰했다. 흥하고 망했다. 지나갔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재림 직전에 7번째 짐승이 세계를 장악할 것이다. 지금 흘러가는 세계의 모든 역사와 문화와 모든 교육과 경제의 조류는 7번째 짐승 출현을 향하여 그 물결이 흘러가고 있다. 그 7번째 짐승 출현은 예수님의 재림과 마주치는 장면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역사의 물결을 쫓아가는 자가 아니고 역사의 물결을 역류하면서 7번째 나타날 짐승의 역사 속에서 바닷가 모래 아래 모래 같은 바다의 전쟁에도 예수의 계명과 그 증거를 가지고 신앙 정절을 지키면서 마지막 선교 운동을 하는 교회다, 사람들이다. 이거 아주 특수한 겁니다. 우리는 절대로 역사를 이원론적으로 안 봅니다. 불신앙의 역사가 따로 있고 교회 역사가 따로 있다고 하는 이원론적인 역사가 절대로 아닙니다. 불신앙의 역사나 이 교회의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일원론적인 역사인데, 하나님의 주권 아래 세상 역사가 따로 있고 또 교회 역사가 따로 있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역사라고는 커다란 이 역사의 카테고리 속에 세상 역사와 교회 역사가 맞붙어서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 큰 역사라고 하는 덩어리에 역사의 구심력이 교회다. 택자 구원이다. 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이 모든 역사는 수단으로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생각하기를 기독교는 반역사주의자라든지 역사를 반대한다든지 반과학주의자, 반지식주의자로 우리를 오해하는 것은 크게 잘못입니다. 더욱이 우리 정통신앙을 부르짖는 우리를 향해서 타계주의자들이다. 이 세상 현실을 멸시하고 무시한다. 타계주의자들이다. 세상을 향하여 염세주의적이다 하는 세상은 너무너무 큰 오해입니다. 오해는 자유입니다만은, 착각은 자유입니다만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이 택자 구원을 위하여 세워주신 특별기관인 교회를 구축으로, 교회를 축으로 존재하는 세계를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 성교의 수단으로, 택한 백성을 불러 모으는 수단으로 이 불신 역사도 하나님이 주장하고 있다고 하는 이 역사의 주권자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앙을 우리가 가질 때, 일반 역사에 일어나는 모든 이 정치나 경제나 문화나 예술이나 과학 작업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주어진 일반적인 선물로 여길 정도입니다. 악한 게 아니고 이 일반적인 선물이라. 우리 구속 역사는 특별 은혜고 이 세상 역사는 보통 은혜라고 하는 말, 보통 은혜입니다. 그레이스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악하게, 세상 역사를 분리해가지고 따로따로 보는 이원론이 아니고 일원론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이 위대한 구심력을 중심으로 역사가 돌고 있는데, 그 역사 속에는 택자 구원이라고 하는 특수단체인 기관인 교회가 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수단으로 국가라고 하는 이 사회조직이라고 하는 역사조직이라고 하는 큰 것이 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역사를 반지식주의적으로, 반역사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아니다. 전혀 칼빈주의를, 성경주의를 잘못 생각하고 있다. 보수주의는 뭐 안 하는 것으로, 전기불도 안 쓰고, 우리는 자동차도 안 쓰고, 우리는 현대 문명 비행기도 안 타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미국 같은 나라도 있다고. 전기불도 안 쓰고 자기들끼리 오늘 따로 넓은 땅에 사막 가운데 사는 사람도 있다고. 우리는 절대로 그런 반문화주의자가 아니다. 이거 똑똑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금년에 우리 고려신학교에 새로 들어온 1학년들에게 헨리 미터 박사가 쓴 칼빈주의라고 하는 책을 내가 일반 미션 대학에서 칼레지에서 외국에서 읽히는 좋은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제가 읽어서 언더라인을 해서 교수한테 체크를 받아라고 제가 책 2권을 소개했습니다. 이번 학기에. 그만큼 우리는 이 칼빈주의, 성경을 보는 이 성경관을 빨리 해석하는데 우리 젊은 대학생들에게, 신학생들에게 헨리 미터가 쓴 칼빈주의 책이 좋다. 아브라함 카이파가 쓴 칼빈주의 책은 또 그보다도 조금 더 수준이 높은 책인데 그것은 아직도 학생들이 신학교 1학년은 안 읽어도 되고 3학년들, 2학년이 읽고 있고 신학교 막 들어온 입문 학생들에게는 헨리 미터 박사가 쓴 칼빈주의 책이 좋다. 제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 것은 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너무 엉뚱하니까 성경이 가리키는 이 종말 역사관이 너무 세상과 우리가 생각하는 것 전혀 다르니까 여러분과 우리 불신자들은 물론 그건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신자들도 참말로 그래 될까? 참말로 그럴까? 예수님 재림한다 하니 있으면 불탄다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도 참말로 그럴까? 하고 우리가 어떻게 신자들이 의심을 할 때가 있다고 이해할 때가 있다. 안 그렇다. 예수님이 말했으면 그대로 되는 것이 오늘까지 역사의 진리입니다. 노아 시대에 홍수 온다. 그 시대 사람들이 지식적인 수준 가지고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입니까? 120년 후에 방주가 완료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려고 한다. 이 지구를 다 덮었습니다. 지구를 다 덮은 겁니다. 지구를 완전히 물에 덮어버린 겁니다. 기기 세상, 그 당시에 노아 시대 사람들의 일반 지식과 상식에서 기기 간합된 말입니까? 그 노아가 전혀 그 시대의 일반적인 지식을 초월한 초자연적인 지식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기시 지식이다 이 말이죠. 소돔 고모라가 빨리 피해라 내일 불 떨어진다. 그것이 어떻게 노아 롯의 사위들까지 농담으로 여길 지식이다 이겠죠. 그 롯이 받은 소돔성의 종말의 지식인데 그 시대 사람들에게 사위도 농담을 우리 할배가 아마 치매증이 걸리는가 보다. 요새 말로 말하면 그렇게 얘기할 정도라 이거죠. 이 범인들이 가질 지식이 아니라 이거죠. 예수님이 재림한다. 심판한다. 이것은 이제 구약시대보다도 그 예언이 지금 다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오시고 부활하고 성천하고 성신본에서 교회가 세계를 향하여 나팔을 부는 이런 시대이고 보면 정말 종말에 대한 지식은 믿고도 남음이 있는 지식이다. 7번째 짐승이 출현한다. 7번째 짐승은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주장을 한다. 그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 용을 통해서 개구리 같은 영이 바다에서 올라온 무신론의 권력이라고 하는 힘을 가지고 그다음에 오늘 저녁에는 이제 땅에서 올라온 새끼 양 같은 거짓 종교, 타락한 종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이 개구리 같은 영이 용의 입에 그 다음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입에 지난주일 밤에 권력자의 뒤에서 그 다음에 오늘은 종교의 탈을 쓴 무리들을 앞세우고 세계의 열왕들을 흥분시켜가지고 세계의 정치, 경제, 예술, 문화, 교육, 사회의 모든 리더십들입니다. 그리고 통치권자를 전부 다 흥분시켜가지고 저들이 일시에 모두 다 한마음이 돼가지고 마지막 즉 그리스도 통치자에게 자기의 나라를 갖다 바쳐서 동맹을 한다 이겁니다. 그런 때가 온다 이겁니다. 성경입니다. 그런 때를 위해서 지금 역사가 지금 흘러가고 있다 이겁니다. 내가 지난 금요일 밤에 말했습니까? 수요일 밤에 말했습니까? 2020년이 되면 내 말 아닙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2020년이 될 때 앞으로 2030년, 50년이 될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안 믿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장래를 점칠 때 이 인터넷, 사이버 문화, 인터넷 문화, 그리고 핸드폰 이런 것들이 앞으로 어디까지 가느냐. 자기들 말입니다. 지금부터 한 20년 이후에는 지구촌에 보통 사람 키워서는 안 되고 보통 사람을 키워서는 안 되고 괴짜, 내 말이 아니고 자기들 말이 괴짜 인간을 키워야 된다. 아주 특이한 사람들,
아주 특이한 사람들로 그 분야에 아주 특이한 사람들로 키워가지고 그 특이한 사람들이 소수의 특이한 사람들이 세계의 각 분야를 다 지배하게 만든다. 기가 막힌 말입니다. 성경적인 말입니다. 괴짜를 키운다. 괴짜를. 내 말 아니고 괴짜를 키운다. 아주 성경적인 말이에요. 그 괴짜가 비스듬해. 계시록에 말하는 짐승 스타일의 사람입니다. 자기들이 말해요. 이 인간 문화가 앞으로 괴짜 인생을 만들어서 소수의 괴짜 리더에 의해서 세계가 다 지배되도록 해야 된다. 참 마귀는 죽도록 자기는 하는 것지만은 성경 따라가고 마는 거예요. 저는 그런 책을 보고 웃었어요. 정말 너희들도 똑똑구나. 한참 똑똑구나. 그래 맞아. 괴짜 인생이 나온다. 뭐 우리가 그만 괴물이죠. 괴물. 보통 이런 의식구조를 능가하는 그런 구조의식을 가진 리더가 나와서 세계 각 분야를 지배하게 만든다. 그런 시대가 온다겠죠. 저는 그 시대가 온다고 그 사람들의 말을 100%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그 방면에 연구를 해서 오케이 지지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보니까 그 사람들의 말이 맞다 이겁니다. 우리 그렇게 가면서 오늘 저녁에 조금 제가 좀 여러분 이 중대한 말인데 제가 쉽게 하고 짧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오늘 개구리 같은 영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주장했고 무신론의 권력이라고 지난 주일 밤에 오늘 저녁에는 땅에서 올라온다. 13절 시작. 용서하세요. 13장 1절 시작. 아니 누가 13장 1절 켰습니까? 이상하다. 내가 지금 어디를 찾고 있느냐? 내가 어디를 찾고 있느냐? 계시록 13장 11절을 찾아야죠. 지난주에 밤에 강의했던 원고를 펴놓고 있다고. 이 약간 침해증입니다. 약간의 침해증. 본의 아닌 침해증. 11절 시작.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기가 막힌 말. 여기에 나타난 이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온 영이 개구리 같은 영이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왔다. 요한계시록 16장 13절. 지금 요한계시록 16장 13절을 지금 연관시키가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그 13절에는 내가 또 보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 요한계시록 12장 우리 생각했죠? 용의 입. 그 다음에 지난주일 밤에 13장 1절로 10절에 짐승의 입. 오늘 밤에 거짓 선지자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개구리 같은 영이 나온다. 그럼 이 거짓 선지자는 사실상 이 땅에서 올라오는 또 다른 짐승이다. 그 짐승이다. 종교의 탈을 쓴 목사, 박사, 신학 박사, 뭐 종교의 탈을 쓴 무슨 이런 다 종교 지도자 같지만은 그거는 또 다른 짐승이다. 짐승이다. 성경 안 믿고 성경 악용해가지고 천당 부인하면서 이 세상의 유토피아를 유도하면서 권력의 신예가 되는 여러 유의 종교 지도자들은 짐승이다. 이름이 다르지. 본질이 같다 이겁니다. 껍데기 다르지. 자, 그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는 영, 출처가 어디인가? 내가 보면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온다. 앞에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왔습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여기 첫 번째 짐승은 바다에서 나왔는데 오늘 짐승은 다른 짐승 이름으로 땅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이거는 영역이 좀 좁다 이 말이죠. 땅에서 나왔다. 이것은 하늘과 대조되는 죄악 세상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땅이나 바다나 같은 에리아예요. 역시 두 짐승의 출처는 타락한 세상에서 세상을 중심하고 세상의 정치와 인본주의 정치, 인본주의 경제, 인본주의 문화, 인본주의 철학, 인본주의 교육, 인본주의 사상, 인본주의 예술을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나온다. 둘째로 그 정체가 무엇인가? 그놈의 모양은 외모는 새끼 양 같다. 아주 단순합니다. 지난주에 럼에 나왔던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보다는 이런 모양은 아주 단순합니다. 13장 11절에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다. 간단합니다. 이놈의 모양은 아주 단순하다고요.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외모와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10뿔이 있고 10뿔에 빛나는 10멜류관이 있고 그 멜류관과 10뿔을 쓴 머리는 7개다. 머리는 7개인데 멜류관은 10개고 뿔은 10개다. 그런 모양이죠. 바다에서 올라왔다. 그랬죠?
그 머리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 모양은, 전체 모양은 표범 같고, 그놈의 발은 곰 같고, 그놈의 입은 사자 같다. 그것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권력에, 그 바다에서 올라오는 물을 푹 터뜨리면서 올라오는 그 모습은 아주 외모가 굉장해서 세상의 이목을 집중시킬만 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나오는 짐승은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다. 얼마나 간단합니다, 모양이. 새끼 양은 귀여움의 상징이지요. 예? 온순함의 상징입니다. 흠없고 점 없는 순결의 상징이 새끼 양입니다. 구약의 경우는 하나님께 성별에서 떨어지는 진울용으로 새끼 양이 가치가 있었습니다. 흠없고 점 없는. 신약의 경우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랬습니다. 계시록에는 그렇게 말했는데 본문에는 어린 양이 아닙니다. 중대한 말, 어린 양, 뭐랬겠어요 어린 양? 작고 그랬지, 어린 양이란 말 아니죠? 우리 성경 단단히 빠집니다. 어린 양 아니고 어린 양 같고 함으로 예수의 탈을 쓴 가짜 예수이라 이 말이죠. 어린 양 같다 이깁니다. 모조품 예수라 이기죠. 어린 양이 아니고 요한계시록에 14만 4천인이 어린 양 앞에 섰다 그러지. 어린 양 같은 14만 4천이 어린 양 같은 양 앞에 섰다 이런 말 아닙니다. 계시록 14장에 14만 4천인이 어린 양 앞에 섰다. 또 어린 양의 피에 그렇지, 어린 양 같은 피에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어린 양 같다고 함으로 모조품이라 이 말이죠. 가짜 예수를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그 입은 용처럼 말한다. 아주 기가 막힌 말. 11절에 다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새끼 내가 본 시작. 내가 보면 다른 짐승이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용의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깜짝 놀라야 됩니다. 그렇다면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는데 양이면 양소리를 내야 되는데, 양이면 양소리가 그 입에서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는데도 매 하는 양소리가 안 나오고 여러분 용처럼 말하더라.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용처럼 말하더라고 하므로 사탄의 앞잡이 이미 확실하다. 말은 어느 사상의 상징인데, 사상의 표현인데, 양 같은 입을 가졌지만은 그 입은 양 같은 입이 아니고 용의 입을 대신했다는 성경에 크게 유의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정체는 확실합니다. 명백합니다. 사탄이 광명한 천사로, 사탄이 양의 가죽을 앞세우고, 예수님의 백성으로, 신자로, 목사로, 신학자로 앞세우고 나타나는 거짓 그리스도 운동, 거짓 선지자 운동을 가리킵니다. 말하자면 의용종교단체이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4장 뒤에 나오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로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라도 미혹하게 하리라. 그 다음 말씀 또 24장 26절 시작.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곧 골방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믿지 말라. 또 다시 마태복음 7장 15절 더 중요한 말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니 속에는 노력하는 일이라. 아주 중대한 말. 가슴에 꼭 새겨놓고 우리가 새겨야 될 말. 이 정체들을 가리켜서 이러한 성경의 정체를 다 종합해가지고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세 가지 말했습니다. 다른 예수, 그 다음에 다른 영, 그 다음에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그랬습니다. 가짜란 말이지. 다른 예수가 있다면, 예수님 목사님 또 뭐 다른 예수가 있습니까? 갈라디아에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전하면 저주받아라. 예수는 예수인데 예수가 다른 예수.
우리가 믿는 예수는 동정녀 성신 잉태했고, 우리가 믿는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갔고, 우리가 믿는 예수는 사흘 만에 부활했고, 우리가 믿는 예수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성천했고, 우리가 믿는 예수는 다시 재림할, 이게 우리가 믿는 예수지요. 그런데 그런 예수 아닌 와이즈맨으로서의 예수, 훌륭한 유덕군자, 도덕군자로서의 예수, 그 다른 예수라. 예수님은 훌륭한 도덕군자로 오신 거 아닙니다. 죄인의 구주로 왔습니다. 믿습니까? 그것이 다른 예수라 이 말이지요. 그렇게 다른 예수를 만든다 이지요. 그것이 새끼 양 같이, 새끼 양 아니고 어린 양 같이 두 뿔이 있다. 어린 양 같다. 어린 양 아니고. 셋째로 이 새끼 양 같은 짐승에 하는 일이 뭐냐, 이제 그 일로 봐서 더 명백합니다. 첫째는 권력의 시내가 된다. 즉 권력의 앞제비가 된다. 13장 22절에 12장 12절, 13장 12절 시작. 제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을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라. 이야, 일곱 번째 짐승을 두고 하는 말이요. 기가 막힌 말. 우리 짐승에는 뭐요? 그놈의 모양이 새끼 양 같이 새끼 양이 아닙니다. 그놈의 모양이 다릅니다. 다른 예수요, 다른 지도자, 다른 선지자요. 그 다음에 그놈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달랐다 이깁니다. 용의 말로 했다. 또 다른 이놈이 하는 일이 다르다 이깁니다. 모양이 다르고 비슷하지만 다르고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다르고 에테로 다르다 이 말이에요. 이단할 때 에테로 독사하지요. 정통을 갖다가 독사할 때 에테로 독사, 이단 다르다 이깁니다. 모양이 비슷하지만은 다르고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다르고 그 다음에 그놈이 하는 일이 다르다. 큰 붉은 용은 12장의 붉은 용은 13장 1절에서 바다에서 나오는 아들 용에게 모든 권세를 다 위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요 새끼 양 같은 어린 양 같은 요놈은 앞에서 나오는 짐승,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권세를 받아가지고 그 권력자의 행세를 교회 안에서 대행한다 이깁니다. 말하자면 권력의 시녀 노릇을 하고 있다. 교회 안에 짐승의 사상을 불어넣고 있다. 판단이 들어야 됩니다. 이거는 뭐 기독교 이전 역사상에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 있다 이거지.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의 산헤드린 공회가 그 종교 집단입니다. 바리새인 집단이, 사두개인 집단이. 그런데 그건 정치적인 집단 아닌데 종교적인 집단인데도 로마 권력의 앞제비 노릇을 해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는데 심부름했습니다. 기독교 박해 300년 로마가 세계를 통치할 때 여러분 거기에 가짜 지도자가 얼마나 로마의 권력 앞에서 땅굴에 가는 신자들을 잡아서 죽여주었습니까? 그런 일들. 중세기 로마 가톨릭 교회는 정치와 종교를 함께 다 가졌습니다. 이게 놀라울 일이에요. The state of church. 국가 위의 교회다. State of church. 국가 위의 교회다 입니다. 교황이 영국의 왕을, 프랑스 왕을, 독일의 왕을, 스페인 왕을, 교황이 왕을 임명하고 교황이 왕들의 결혼을 주장을 하고 왕이 장가도 마음대로 안 합니다. 교황이 보낸 처녀하고 장가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가 위의 교회라. 천주교. 지금 멀쩡하게 있지만 명동의 천주교이 다 그런 소속입니다. 멀쩡하게 여러분 그 천주교를 정확히 보면 큰일입니다. 그는 국가 위의 교회다. 교회가 국가를 다 장악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권력의 시녀 정도입니까? 국가 위의 교회라. 교황이 왕들을 다 임명하고 왕들의 장가가는 거, 공주도 시집가는 까지 교황이 다 주장하니까 이거는 정략적인 결혼이죠.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가 1100년이 넘도록 세계 역사를 완전히 씹어 놓았습니다. 우리 그거 알아야 됩니다. 저들이 권력의 주체기요, 시녀가 아니고. 1차 신사 참배 때, 여러분 잘 모르죠? 저도 잘 경험 안 했지요. 저는 책을 통해서 들었고, 살아있는 증인들로 통해 들었지요. 주기철 목사님이 평양에서,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 이제 박해가 일나니까 산길로 갔다고요.
기도원에 갔다고. 그동안에 한국의 목사들이 다 거장 목사들이 일본으로 천황폐하의 초청을 받았다고요. 가서 일본 가서 일본 나라의 발전상과 일본의 그 신사들을 가서 참배하고 구경하고 말하면 시국 인식을 해가 왔다고요. 시국 인식을 해가지고. 그래서 시국 인식을 받은 사람들이 부산에서부터 평양까지 시국 강연회를 합니다. 시국 강연회를. 목사가. 그 시국 강연회는 교회 안에 교인들만 모아놓고 하는 시국 강연회입니다. 시국 강연회 주제가 뭐냐? 우리는 예배당 강단 뒤에 일본 국기를 달아놓고 우리 예배당 앞에 우리 면 소재지마다 하나씩 있었던 신사, 가미사마 진자, 그건 내가 어릴 때 봤지요. 내가 가서 이거 했다고 내가. 국민학교 때 했다고. 가미사마 학교 앞에 소학교 면 소재지마다 하나씩 일본 신당을 지어놓고 거기에 가서 우리가 학교 가면 다 절하고 세 번 절하고 딱 학교 갈 때 딱 모여 와서 그 와서 절하고 또 나가서 공부 집에 갈 때도 와서 딱 절하고 이렇게 합니다. 안 믿을 때입니다. 근데 그런 이제 부신자들에게 식민화, 황국 식민화 정책이고 교회는 이제 일본에서 세뇌받은 목사들이 교인들로 모아놓고 이거는 종교가 아니고 국가의식이다 이겁니다. 강단 뒤에 일본 국기를 달아놓고 참배하면 예배드리고 주일날 예배드리기 전에 장로와 목사가 앞에 서고 교인들 다 지절 불세해가지고 그 면 소재지에 가서 또 학교에 가서 일본 가미사마 앞에 절하고 예배드리고 거기서 절하고 그래 와서 이제 예배드립니다. 목사가 주동을 하지. 이거는 종교가 아니고 시국 인식이다. 이거는 국가 의식이다고 말하는 거 초점이. 그래가지고 온 남한 전역 북한까지 올라갑니다. 싹 쓸어버려요. 그 뒤에는 일본 형사들이 전부 다 따라가서 뭐 컴퓨터적인 보고가 다 본국에 총독부에 올라가고 본국으로 가는 거예요. 어느 목사 수준이 어느 정도고 어느 장로는 어느 정도고 A, B, C, D 딱 등급을 나눠가지고 사상 검토를 하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이 이제 그 기록원에 갔는데 주기철 목사님 교회 노예에서 평양 노예에서 교인들을 다 모아놓고 주기철 목사님 없는데 강단에서 시국 강연을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 소리를 듣고 주기철 목사님이 왔습니다. 그 집회를 해산시킨 일이 있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 이 소위 양 같은 옷을 입고 털을 가지고 두 뿔을 가진 소위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은 권력 앞에 노릇 시녀라 권력을 교회 안에 권력의 바람을 불어넣는 앞제비 시녀들이라 이 말이죠. 저들의 목적은 지금 중공의 삼자교회가 그렇습니다. 중공의 지금 국시가 공산주의거든요. 나라의 국시가 공산주의 가지고 그 넓은 땅을 통일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지요. 부분적으로 지금 자유경제구역을 허락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도 상해 같은 엄청난 어마어마한 그 도시도 세계 경제 심장인 상해도 여러분 공산주의가 자유경제구역으로 했지만은 뒤에는 딱 공산주의 권력 구조가 잡고 있는 겁니다. 상해가 한 정부입니다. 상해 자체가 한 정부지요. 삼자교회가 뭡니까? 자립. 교회는 자립해야 된다. 자치. 교회는 스스로 통치해야 된다. 그 다음에 자조. 교회는 스스로 경제적으로 자립해야 된다. 자치, 자조, 자립. 삼자 이거. 이거 이제 그놓고 교회가 외세 의지하지 말아야죠. 교회가 선교사 받으면 안 된다. 달러 받으면 안 된다. 이래서 외세 사상을 물리치고 공산주의. 그래서 삼자교회는 내가 인제 한번 설교했습니다. 삼자교회는 옛날 같으면 이런 설교가 나가면 오늘 또 오전 설교가 아주 굉장하게 파문을 일으킬 설교입니다. 이런 설교 나오면 옛날 같으면 목사님들이 전화도 오고 반항도 오는데 요새는 이런 설교 나가도 겁을 내가 쉬쉬쉬 하고 성모사 말은 옳지만은 그만 나는 그 말만 이래가지고 요새는 질문도 안 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아주 마비가 됐어요. 아주 희한 오늘 오전 설교가 또 파문을 일으킬 설교인데 저는 가능하면 파문을 일으킬 설교는 제가 안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예. 겁이 나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양떼들에게 복음을 오늘 같은 설교 이 메시대라고 설교를 안 할 수가 없다고 중보자. 안 할 수가 없다고요. 제가 가능하면 조심을 합니다만. 그런데 삼자교회는 공산당입니다. 그 목사가 전부 다 공산당의 당원입니다. 중공회. 신학교 갈 때 그 신학교 추천을 그 지방 공산당 의원에서 신학생을 추천합니다. 학점 받을 때 전부 다 공산당 감독에 의해서 교수가 학점을 줍니다. 졸업을 하고 나면 그 신학생들이 자기 자립으로 개척하는 게 아닙니다.
그 노예나 총에서 보내지만 그것은 공산당의 임명에 의해서 그 사람 전도서 어디 보내라. 그 목사 안수에서. 목사 안수도 공산당 당원들의 지도 아래서 목사 안수를 합니다. 저분들은 성경신앙 고백은 제일 마지막이고 제일 앞에는 공산당 이념을 고백하는 것이 그 필수 과목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삼자교회는 한마디로 말해서 전부 다 예외가 없이 공산당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분들은 감사하게 생각하기를 우리가 정부의 혜택을 받아 그래도 예배 자유 두고 설교 자유 두고 신앙 자유 두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다. 이미 용의 지배를 받으면서도 용이 잠정적으로 누구 그럼 그 예? 그러나 죽으면 이기다. 국가다. 국가 시체 아래서 목사를 보고 있다. 여기 참 묘하다고요. 그래도 예수 믿으니까 감사하지 않느냐. 위에 영은 이미 다른 영을 받아가 움직입니다. 여기 참 묘하다고요. 신앙 자유 왔다입니다. 우리 국가에서 공산주의 국가에서 자립, 자조, 자치, 삼자 교회에 이렇게 자립을 두어가지고 우리끼리 하러 간다. 그 교회들 가면 그 뭐든 다 간판이 붙었어요. 그렇게 교회 말고 다른 무슨 인민위원회 하고 간판이 다 붙어 있습니다. 지금 완전히 공산주의 신현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이거 아니다 이거죠. 우리가 예수영을 받으면 예수영으로 받지 공산주의 국시 아래서 또 뭐 기독교 자유가 있는 얘기죠. 없다 이거죠.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 삼자교회를 떠나서 지하로 소매들은 교인들이 우리가 그 수를 셀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많은 교인들이 정부의 지배를 받지 않고 신앙자유하려고 들어갔던 것이 땅굴 지하교회 교회입니다. 지금 중공의 지하교회가 무지무지합니다. 제가 확실하지만은 대만에 한 시절 대만의 중공의 자유화를 기다리고 대만의 세계에서 온 선교사들이와 평신도 선교사들이야 5, 6천 명이 머무르고 있었는데 지금 대만의 그 5, 6천 명의 숫자가 지금 3분의 2 이상 없어져 버렸습니다. 전부 중국 대륙을 올라갔다 이거죠. 그분들이 다 지하교회로 스며드는 겁니다. 그런데 똑똑하고 민첩하게도 우리 한국교회 큰 교회 목사들은 그 많은 교인들의 연보를 보내서 중국에 삼자교회를 지어주고 삼자교회 공장을 지어주고 우리 한국의 큰 서울의 목사들은 평양에 가서 평양 그 교회에 연보를 해주고 의자를 사주고 성가대 가운을 만들어주고 한국의 방송에 와서 평양 가서 우리가 이런 일을 했다고 나발로 부는데 한국교회가 참 잘한 것으로 우리가 보낸 교인들의 연보가 전부 다 교회로 가면 교회에서 공산당 정치자금으로 뽑아가는데 평양에 가서 교회에 연보하고 글상 만들어준 것이 뭐 교회사적인 일을 했다고 나발을 보는 목사들을 볼 때 제가 참 아연실색을 하고 있다. 아연실색을 하고 있다. 여러분 용의 행사를 대행하고 있다. 이 본문에 보니까 이 사람들의 초점은 저들의 목적은 하나님과 예수에게 돌릴 경배를 예배 문제를 사탄 앞으로 빼앗아가는 겁니다.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권력이죠.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도록 했다. 여기에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은 교회 안에도 천당제일주의가 아니고 이 세상제일주의, 현실제일주의, 상황제일주의로 살아가는 자들이 육에 속한 신자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들은 여인의 남은 자손들인데 계시록 2장 17절에 이미 공부한 대로 예수님의 계명과 증거를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땅에 거하는 자들처럼 짐승에게 경배하지 아니한다. 여기에서 세상과 기독교의 이질감이 생기는 겁니다. 그 중요한 목적은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권력 숭배, 곧 권력의 종교화를 위함입니다. 애굽의 바로가 권력의 종교화된 상징이지요. 애굽의 바로가 권력의 종교화 상징이지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권력이 종교화된 상징이지요. 신으로 둔갑했지요. 여러분 일본의 소위 천황폐하, 태양신의 아들, 일본의 소아가 오줌 누고 똥 싸는 사람인데 천황폐하로 태양신의 아들로 둔갑을 했지요. 로마의 황제 숭배, 그거 신으로 둔갑했지요. 마지막 7번째 짐승이 그렇게 신으로 둔갑을 하는데 그 신으로 둔갑시키는 자격 가운데
종교를 빙자해가지고 종교 무리들도 다 세례를 시켜서 그 7번째 짐승을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으로 대치시키는 종교와 작업에 교회가 신인 노릇을 한다. 참 여러분 요새같이 편안한 때 이런 성경이 별로 안 먹혀 들어가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보냄받은 목사입니다. 나는 여러분을 가르칠 책임이 있는 사람이에요. 짐승이 생기고 난 다음에 이 말에도 아무 소용없어요. 이미 그때는 건멸사는 다 갚아버립니다. 권력의 신여. 둘째는 큰 이적을 행한다. 큰 이적을 행한다. 다시 13장 13절 봅시다. 시작.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떨어 내려오나니. 14절.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이건 또 세 번째 일인데. 자, 근데 여기 큰 이적을 행한다. 큰 이적.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이다. 이겁니다. 권력자 앞에서 받은 이적이니까 이 이적이 무슨 기도로 해가 나타나는 그런 이적도 잘 몰라도 짐승 앞에 받은 이적이니까 이 이적의 그 정체가 아주 복잡합니다. 지금 시간 없으니까. 그 이적의 내용은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불입니다.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지게 한다.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지게 한다.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떨어 내려오게 한다. 참된 선지자 엘리야는 하늘로부터 하늘에 불이 떨어지게 했습니다. 사탄이 이런 일을 대응한다. 성령이 불같이 임함으로 기독교회가 탄생. 기독교는 불의 종교입니다. 사탄이 이런 가공스러운 일을 행할 것이다. 사탄이 하늘부터 불을 떨어뜨린 이 불의 정체가 무엇인가? 여기 1장에 보니까 나귀가 사탄이 하늘에서 불을 떨어가지고 여배 재산을 다 불태웠습니다. 사탄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여배 재산을 불태운 일이 있습니다. 이거 사탄의 힘이 불을 내줄 수 있다. 이 불이 또 실제 불일 수도 있다, 이죠. 또 아니면 사이비한 불. 종교적 어떤 심리 현상으로 꾸며내는 불. 또 아니면 사탄 자체의 모습. 짐승의 권세를 받으려고 행하는 이적이니까. 그 짐승으로부터, 권력자로부터 행세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권력 행세가 사람들 앞에 뜨거운 불처럼 임할 수도 있다. 자, 불의 이적입니다. 둘째로, 더 큰 이적은 우상을 말하게 합니다. 우상을 말하게 합니다. 13절 보니까 권세를 받아 짐승의 우상 앞에 생기를 주어 짐승의 우상으로 우상을 만들게 했는데 그 짐승이 말을 하게 한다. 말을 하게 한다. 우상이 어떻게 말로 합니까? 말 못할 우상이 말로 하게 한다. 이게 이적입니다. 사탄의 이적의 절정이 불이 떨어지게 하는 것과 우상이 말하게 하는 겁니다. 우상은 말 못하는 게거든요. 그런데 말 못할 우상이 말을 하게 한다. 그러니까 짐승 권세를 받아서 우상에게 짐승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우상이 말로 했다. 모르겠어요. 그 말의 정체를 우리가 지금 내가 시간 없으니까 죽은 듯이 하다가 짐승이 살아나니까 그 죽은 듯이 하다가 짐승이 살아나는 그 기가 막힌 사건을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이 대신 입을 가지고 선전하는 것인지 아니면 살아있는 사람에게 살아있는 사람을 우상시 신격화 해가지고 그 사람이 말을 하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과학작품 인간 로켓 같은 것으로 인간을 위조하여 사람을 유혹하기 위하여 대용물로 말을 하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사탄이 우상을 앞세워 말을 하게 하는 것인지 좌우간 말 못할 짐승이 말을 한다. 여기에 사람들이 빠져버린다. 사탄은 지금 우리 세계에도 사탄은 어떤 일로 합니까? 점쟁이들이 점을 합니다. 전개를 칩니다. 대를 잡고 이랍니다. 그래가지고 탁탁 때린다고요. 점하러 온 사람을. 그럼 운다고요. 울면서 변성을 합니다. 시아버지가 왔다 입니다. 시아버지가 왔다 입니다. 너가 죽은 시어머니가 왔다 입니다. 일종의 강신술이죠.
근데 며느리가 들으니까 꼭 시어머니 음성이라. 그래서 겁이 나서 우는 거예요. 들으니까 구박을 했더니 시아버지 음성이라. 며느리 운다고요. 엎어지서 운다고요.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점괘를 많이 내고 구설하잖아요. 그래서 돈벌이 하잖아요. 이런 것도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강신술이에요. 자원 중대한 거. 불이 떨어지게 하고. 사탄이 우상이 마루하게 한다. 여기에 막 온 교인들이 엎어져서 엎어져도 쫓아간다. 막 엎어지면서 쫓아간다. 셋째로, 큰 이적의 결과는 어떠했나? 사람들을 미혹했다. 14절에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게 했다. 그래, 이런 정도 이적을 안 해도 이적이라 하면 이적이라 하면 양재물도 먹을 판인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적을 좋아해가지고. 짐승을 위하여 그 다음에 우상을 만들라. 14절에.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마지막 일곱 번째 짐승이 살아나니까 저 짐승을 위해서 우상 만들라. 그 독재, 마지막 일곱 번째 그 독재 군주의 화신으로 우상을 만들라. 동상을 만들라. 권력의 신격화입니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제 그 여세를 몰아가지고 온 데가 대세로 막 쫓아가니까 난 안 가! 너 따라가지 마! 하는 그런 사람들. 짐승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 여인의 남은 자손들, 예수님의 계명과 증거를 가진 자들, 목사가, 지도자가 저거 죽이라. 저거 없애버려. 우리 조직에서 저거 끊어버리라. 그래서 그런 경우에 순교자가 나오게 된다. 짐승을 안 따라갈 때 안 따라간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죽임을 당한다. 문제의 초점은 사탄이 주도하는 큰 이적의 목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사탄을 숭배하게 하는 겁니다. 신봉하게 하고 참된 성도를 이 땅에서 박해하고 교회를 진멸하는 겁니다. 예수의 참된 이적은 사람을 살리고 예수의 참된 이적은 사람을 복주는 데 있는데 사탄의 이적은 사람을 죽이는 데 있었다. 한번 다시 이 구절 읽읍시다. 24장 24절에 뒤에 나옵니다.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매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라도 미혹해 하리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 읽읍시다. 시작. 악한 자의 임함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 여기에 보세요. 두나미스가 나오고 테라스가 나오고 세메이온이 나온다 입니다. 기가 막힌 말. 예수의 매력이 두나미스요, 예수의 매력이 테라스요, 예수의 매력이 세메이온이죠. 설교 들었지요? 그런데 사탄에게도 두나미스, 사탄에게도 세메이온, 사탄에게도 테라스가 있다. 물론 잠정적입니다만은. 다시 읽읍시다. 시작. 악한 자의 임함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며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자, 그건 중대한 거. 이러한 사탄의 이적을 따라가는 사람은 세 가지 특색이 있습니다. 그 첫째 특색은 뭐요? 멸망받을 자들입니다.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둘째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이에요. 셋째는 구원을 얻지 못할 사람이다. 그러니까 지옥 갈 사람들은 사탄의 미혹을 따라가야지. 둘 중에 하나 믿어야 된다. 우리 둘 중에 하나 믿는 거예요. 중간이 없습니다. 중간이 없고 예수냐 사탄이냐 둘 중에 하나라고요. 계시록 16장 16절 다 같이 시작.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영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그다음 말씀. 이적을 행하여 온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점령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니라. 더러운 영을 받은, 더러운 개구리 같은 영을 받은 무신론의 권력자,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을 받은 소위 종교, 기독교 지도자나 불교 지도자나 이 땅의 모든 종교 일치주의, 이 사탄이 하는 일이요. 사탄이 하는 일이요. 오늘 오전에 설교에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이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라. 그럼 성경에 그래 말했으면 우리 사람들이 중보자 하면 안 되거든요. 성경에 그래 말로 했거든요. 더 좋은 중보자, 새 언약의 중보자, 완전하고 영원한 중보자다. 성경에 그래 말, 예수님만이 메시스테다. 그랬으면 우리는
다음에 말로 안 해야 되거든요. 근데 디모데전서 2장 5절 그래 말해도 하고 신학자들, 학자, 박사 이름으로, 뭐 이론 이름으로 사방에서 무슨 이론을 끌고 와가지고 디모데전서 2장 5절 그래도 하고 또 나오는 그게 틀렸다 이거죠. 성경이 말했으면 성경이 가는 것만 가고 안 가야지. 성경이 말했으면 말한 것만큼만 말로 하고 다음에 말은 안 해야지. 있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만 말로 하고 성경이 가는 것만 가고 성경이 침묵할 때 침묵을 해야지. 성경이 말하지 아니한 것을 말로 하고 성경이 가지 아니한 것을 안 찔러가는 사람이 바로 양 같은 옷을 입은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우리 참 예수 믿기 힘든 시대지만 재미있는 시대예요. 우리가 오늘 저녁에 마지막 666원 시간이 또 가니까 그만하고 그러면 중대한 거 다시 리뷰하자겠죠. 지금 이 시대는 7번째 짐승이 역사의 권내에 저는 나타났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7번째 짐승이. 이놈이 활동을 하다가 작전상 지금 후퇴를 해서 잠복 근무를 하고 있다. 그래서 역사는 지금 대땅떠 시대를 맞이했다. 저는 그래 믿는 사람이에요. 그 날짜와 시기는 내가 모르지만 7번째 짐승이 죽은 듯이 하다가 다시 살아나는 재경할 때가 오고 있다. 지금 7번째 짐승의 출현을 향해서 세계 역사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흐름을 저는 느끼고 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예술적으로 사람이 본 정신을 잃어갑니다. 모든 지금 사람들의 문화가요 이성을 잃어갑니다. 정말 이성 없는 정신 짐승처럼 지금 전부 오바입니다. 전부 오바입니다. 정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정상이 아닌 것을 정상으로 받아들이도록 모든 사람들이 그래 흥분되어 가고 있다. 이 사람이 막을 길이 없다. 사람이 막을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목사가 성경을 보고 신학은 학문이니까 예수님 부활했다, 천년몸이 났다, 이거 어떻게 믿겠느냐? 그건 개념에 막지고 학문적으로 볼 때 그건 못 믿는다 이거죠. 그렇게 하면서 천당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속죄 십자가를 목사가 부인하면서 신학 박사고 싶다. 서울의 발길이 처입니다. 서울 장안의 발길이 처. 그 사람들이 뭐 좋은 말 다 합니다. 사랑하고 겸손하고 또 그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훌륭하다고요. 왜? 남을 안 까니까. 서군들처럼 뭐 이런 말도 안 하고 자극을 안 주고 다 예. 내가 책을 보니까 미국에 아이고 그거 누군지 모르겠다. 벤틸 아니고 석기시 목사 알겠는데 독일에 공부하러 갔던 박사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매첸 박사가 여러분 참 내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지내주면 우리 청년들 굉장히 도움이 되지요. 어떤 영적 시사를 파악하는데 웨스트민스터를 세웠던 매첸 박사가 너무너무 독실한 참 미국식으로 말하면 근본주의자고 근본주의적 계획주의 신학교입니다. 제가 볼 때 웨스트민스터를 세운 학교 참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 프리톤 신학교에 옛날에 교수로 있다가 이 프리톤 신학교가 자유와 천당 부인하고 이 오븐 오프리메이션을 일으키는 그런 장본이 될 때 매첸 박사 거기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세운 학교가 지금 석기신 목사가 공부하는 미국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인데 한 80년 되지요. 다 돼가지고 지금 역사가. 이분이 독일에 공부하러 갔어요. 자유주의. 독일에서 자유주의가 넘어와서 미국에서 막 인간 이성을 가지고 모든 성경을 해석하니까 이 사람이 막 짐승을 사자를 잡기 위해서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라. 매첸이. 독일에 가서 이 사람이 사자에게 잡혀 먹어서 사자 목에까지 나갔다가 들어갔다가 했다고요. 왜? 매첸 박사가 독일에 가서 너무 감동을 받은 것은 그 교수에게 감동을 받았다. 자유주의 신학을 가리키는 천당을 부인하는 자유주의 신학을 가리키는 교수가 너무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매너가 좋고 도덕적인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그 교수가 매천에게 인격적인 감화를 너무너무 많이 훌륭하다. 이래가지고 매천이
예수 초자연성을 보인하는 교수 사상을 지금 따라가는 그런 위기까지 몰렸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매천이 편지를 했어요. 우리 어머니를 잘 들으세요. 어머니에게 자기의 고통을 편지를 했어요. 어머니 대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어릴 때 교회에서 배운 요리 문답을 자꾸 읽으라 입니다. 요리 문답을. 요리 문답에 다 성경을 나온, 내가 어릴 때 집에서 교회에서 배운 요리 문답을 자꾸 읽으라 입니다. 매천이 그 무서운 그 함정에서 건너편에서 어머니의 답변, 요리 문답을 자꾸 읽으라 입니다. 엄마는 벌써 매천이 시험 중에 있는 거 알았지요. 여러분, 이렇게 천당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예수님을 유덕군자, 현인 와이즈맨으로 예수님을 높이니까 그분들의 그 언어나 태도나 표정이 얼마나 여유가 있고 좋은 소리 다 하니까. 서건대 같은 사람은 모질고 독하게 생긴 데다가 천당을 안 믿는 사람은 양같이 뿌리 있는 짐승 새끼다. 이러니까 누가 좋아하겠어. 그러나 우리 오늘 세상에 보수주의를 주장하고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신학자들이 정말 이 진리 파수에 목숨을 걸고 아닌 것을 아니라고 소리를 지르기 위해서 고대 신학교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 고대 신학교 졸업한 목사들이 뭐 개척 한 5년 10년 하다가 교인 잘 안 모이고 별나니까 세번대 목사식으로 하면 안 된다. 순봉교식으로 해보자. 영락교식으로 해보자 하는 목사들도 또 더 있다고. 짬뽕은 더 안 되지요. 그런가 하면 뭐 자식 놓고 아이 뭐 고등학교 중학교 학비를 대야 되고 개척교회 하는데 뭐 살이는 조금만 하고 이러니까 뭐 피곤해가지고 개혁교회는 가고 싶었고 아이들 등록금 이거 어째 뭐 오느냐. 집사 눈이 쳐다보고 장로 눈이 쳐다보이니까 권사 눈이 쳐다보이니까 그만 이기소침해가지고 형제 자매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하는 듣기 좋은 설교를 할 수밖에 없는, 옆에 교회 보니까 부흥이 되니까 그럼 듣기 좋은 소리 북적북적 하니까 우리도 약간 뭐 이렇게 안 하지만 춤을 약간 이렇게 좀 춰봅시다. 이런 식으로 우리 선배 목사들이나 제자들이 흘러가는 경우도 제가 들어봅니다만 제가 낙심을 해서 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앞에 보낸받은 내가 목사입니다. 성경을 그대로 고백을 하고 나는 성경을 그대로 증거해야 될 이런 정말 시대적인 사명을 가지고 온 사람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를 머리로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가슴으로 믿는데 가슴에는 하나님의 영이 가슴을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단히 어려운 시대에 살지만 캄캄한 검은밤일수록 작은 초롱불도 얼마나 빛이 납니까? 내가 이 교단을 개척하면서 너무너무 멋진 말을 했는데 돌출 간판은 바람을 많이 타지만 광고 효과가 있다. 우리 학생들에게 말이에요. 돌출 간판 한 따라해봐라. 돌출 간판은 바람을 많이 타지만 광고 효과는 있다. 내가 무식하니까 주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 위대한 사상 표현을. 여러분, 우리 기왕교회가 교회 하나지만 용서하세요. 이 교회가 지금 한국 초교파적으로 이 교회가 던지는 어떤 영향력을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십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니까? 내 TV 설교를 목사님들이 거의 다 듣습니다. 우리 경양교회를 쳐다보는 한국교회 눈이 어떤 줄 아십니까, 여러분? 교회는 저래야 되는데, 교회는 경양교회처럼 저렇게 해야 된다. 그 목사들의 어떤 성경을 믿는 목사들의 기본 양심에는 성경 안 믿는 사람들은, 저래가 교회 되느냐 하지만은, 다 있고 성경 믿는 목사들이 있잖아. 그래서 마음으로는, 경양교회 목사님처럼 설교해야 되고, 그래 해야 되는데, 장로가 뺏겨서 교회 안 나오면 어쩌지? 연보가 안 나오면 내 생활을 어찌하지? 이런 현실에 우리가 약해져가지고, 좋습니다. 좋고 말고요.
예? 예, 아이고, 예, 그거 참 좋지. 예, 예. 얼마나 폼이 부드럽습니까? 예, 그래야지. 무슨 11조 강조하면 교인들이, 아이고, 그럼요. 알아서 해야지. 알아서 내가 11조 설교 안 하겠습니까? 11조 설교 안 해야지. 무슨 주일 강조하면 안 됩니다. 그 주일 부담을 주요. 그럼요. 자유로 맡겨야지요, 뭐. 그 나온 설교 무엇입니까? 사랑합니다. 나온 설교,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주로 이렇게 설교가 아주 매끄러움하게 되어버립니다. 혹 여러분이 내 설교를 듣고 오해하십니까? 성부사님은 뭐 자기만 잘났다고. 여러분, 하늘 아래 내 마치 못난 사람이 어디 있나? 내가 늘 말하잖아. 하늘 아래 내만큼 무식한 목사가 또 어디 있습니까? 나는 공부를 많이 하는 우리 아들을 볼 때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우리 막내 아들이 공부를 너무너무 많이 했어. 집에 가면 그 어려운 생활 가운데 어떻게 우리 석기신 목사가 그런 많은 책을 샀는지에 대해서 내가 놀랍니다. 그래서 우리 막내 자부를 내가 그때부터 사랑합니다. 네 그렇게 살아가면서 어떻게 남편이 이 비싼 책을 이렇게 많이 사도록 내가 희생을 해 주었나. 우리 막내 며느리 제가 참 사랑합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우리 아들을 위해서 모든 교수님들이 머리 가지고 예수 믿으면 안 된다. 물론 머리가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가슴을 가지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렇게 제가 강력하게 교수회를 모일 때마다 우리 신학 교수들에게 내가 뭐 유언을 아무리 해야 권위가 있는데 자주 유언을 하니까 막 유언 자체도 권위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지금 너무 자주 유언성을 띈 말로 하니까 막 권위가 없어져 버렸어. 응? 그래도 나는 해야 된다. 그래도 내가 오늘 교수 시간에 이 말 해야 된다 이겁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부족하지만 또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것이 저 가슴에 끓는 피예요. 여러분, 교회 성경인데 얼마나 피곤합니까? 목사가 친히 연보를 해보는 사람이에요. 목사가 이 성전 짓는데 연보를 해보는 사람이에요. 우리 양들이 얼마나, 내가 우리 교회 수익 가운데 내가 랭킹에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내가 이렇게 힘이 드는데, 자식들 공부하는데 도와주고 하는데 얼마나 내가 힘이 드는데 우리 양떼들 얼마나 힘이 들겠느냐. 제가 이번에 미국 가서 텔레비 보다가 많이 울었어요. 목사님이 성령의 감동을 안 받고 텔레비의 감동을 받았구나. 예! 제가 텔레비를 보고 너무너무 많이 울었어요. 왜? 여러분을 생각하고. 그건 신자 영화가 아닙니다. 불신자 영화지만은 그 인간의 비참한 실존을 그린 영화인데, 제가 언제 한국에서 그런 영화 볼 시간이 없잖아요. 아이고, 내 살아가는 양무리들이 저렇게 험한 세상에서 저렇게 고통을 당하면서 저런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고 노동하고 직장생활하면서 돈벌이하고 있지 않느냐. 제가 감동받은 게 여러분 때문에 감동. 그래서 그런 죽음의 자리에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 저렇게 살아가면서 11조를 가져오고 감사연보를 가져오고 헌당연보를 가져오고 성교연보를 가져오고 우리 양들 너무 귀하다. 주님이요. 영화 보면서 불신자 영화 보면서 나는 여러 번 생각했다고. 여러분이 뭐 예수님 다 별천지에 삽니까? 세상에 그러한 바닥에 살고 있다고요. 그러한 바닥에 살고 있으면 주일만 되면 그 바닥에서 갈라져서 나오고 그 바닥에 살면서도 마음을 몸을 정성을 삶의 우리의 마음의 나침판을 교회로 향하고 두 사람이 맷돌을 가르고 있는 현장에서 같은 일을 하지만 한 사람 신자는 맷돌 가는 목적이 하나님에게 있고 불신자 사람은 맷돌을 가는데 목적이 자기에 있고 세상에 있고 제가 그런 생각을 제가 하면서 영화 보면서 너무 많이 울은 거죠. 너무 많이 울었다고. 너무 많이 울었어요. 여러 번 생각을 하고. 예수 믿는 게 편한 게 아닙니다. 전쟁입니다. 전투예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끝까지 성경 믿고 따라가야 된다. 목사가 아니지. 나는 부족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냐. 이것이 제가 늘 성령의 감동 앞에서 받는 충격입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하나님